여러분 시편 78편은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특별히 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시켜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헌법과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로 다 바뀌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허탄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잠잠히 계십니까? 좀 나타나 주시지.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설악산에도 임하고 한라산에도 임하고 백두산에도 좀 임하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다 뒤로 나자빠지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불상도 다 회파시켜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면서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합니다. 한번 여기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예요. 그냥 이들의 대통령은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시내산에 가서 아니면 백두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처럼 적어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갖고 와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그냥 햇빛처럼 광채가 막 납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천사처럼. 그리고 이 국가의, 그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헌법과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법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법이에요. 그 백성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요.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줍니다. 새를 몰아가지고 그냥 먹을 고기를 주고요. 그리고 모든 식수는요, 바위,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게 하는, 구름 기둥. 그냥 눈만 들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절당한 거예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뭘 교훈하십니까? 너희들의 본질이,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대한민국이 변화돼야 된다, 정치가 변화돼야 된다, 대통령이 문제다, 국회의원이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죄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마음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버리고 부인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로 누굽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모든 역사를 다 나타내도 우리 외부에서, 우리 몸 밖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적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어떤 원수요? 요나서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튀어나온 그 이적이 보통 이적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니느웨,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한 도시 국가죠. 거기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릴 거다 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가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가 언제 니느웨가 멸망할지를 지켜본다고 언덕 위에 이래 서 있는데, 박능꾼. 햇빛이 쨍쨍하니까 박능꾼이 자기를 가려주고 있어요. 근데 박능꾼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니까 요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성경에 죽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해도 자신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 작은 박능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꾼 하나만 없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본질적 죄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시대에 다 멸절당하고 바벨론을 거쳐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연결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폐역한 모든 죄악,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죄악을요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나열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너의 모든 죄가, 이 사람들의 죄가 누구 속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내 속에 다 있는, 너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야. 지금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너의 정과 욕심, 지극히 작은, 박능꿀 같은 지극히 작은 정과 욕심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그것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조금만 그냥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그냥 먹을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삿대질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온갖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뭐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너의 정과 욕심보다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너의 속에 얼마나 가득 찬지 아느냐? 그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성경을 한번 읽어봐. 창세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행했던 모든 인간의 죄가 누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쓸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내 속에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선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그 시도조차도 없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율법을 주셨으니까, 아, 내가 한번 내 정과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봐야겠다. 내 자녀보다도,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된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 사건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바는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29절 보세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들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선지자들을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해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마치고 1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정과 욕심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갈 그런 본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제자들이 그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히시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하고 그냥 눈빛을 보고 있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그때 닭이 울죠.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나는 나의 정과 욕심, 내 목숨 하나 살고자 하는 것. 나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1초도 안 돼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저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죄악 덩어리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과 변화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왜 기록했냐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너는 너 자신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 너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너는 스스로 못 박을 수 없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너의 뱃돼지를 채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 율법은 이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첫 단추인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까발려졌는데 복음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아니죠.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죠.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어떤 나를 보냐면은 나의 정과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들하고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도 못 된 거예요. 예배당을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쳐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심장에 내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아닌 내 죄가 나의 죄와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예수님이요. 나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도 어떤 악을 행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는 그를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퍼줬어요. 퍼줬는데 그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나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사랑한 것밖에 없고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나를 지극히 작은 이유 때문에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살인당하고 끝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과연 나는 그에게 가서 그를 조금도 탓하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냐? 이것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뭘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악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이기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믿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본질상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액션은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양이다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죽인 예수님, 나의 죄로 내가 죽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자, 누군가가 나를 죽였어. 그럼 내가 그를 용서해줘도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죽인 그 죄를 죄 없는 내가 다 담당해가지고 죽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너에게 퍼부어야 돼. 너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왜?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근데 너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너 대신에 내가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죽인 그 죄를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까지 주님이 다 감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뭐가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지 않고, 나의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 둡니까?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아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원래 세상과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나는 안 죽었어, 실제로는. 나는 안 죽었는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그저 내가 내 것으로 그냥 선물로, 은혜로 내 것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심판받았는데 내가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과 용서를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고백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붙들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식상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십자가는요 머리로 한번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도 바울도 내가 이것을 알고자 죽을 때까지 내가 알아도 다 모른다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만 내가 알고자 결단했다고. 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의 그냥 코끼리 그냥 발톱 만지듯이 조금이라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편견들을 다 버리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근데 내가 2000년 전에 직접 로마 병정에 대해서 못을 박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다? 나의 정과 욕심을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멘. 나의 정과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도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진짜 원수는 뭐냐면 내 속에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려요. 아멘. 내 속에 있는 내 이 죄악은요, 이 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나의 자아, 나라는 것이 얼마나 처리돼야 되고 소멸돼야 될 존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죄악 덩어리, 이 자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 죄를 나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우리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처리하신 건데 내가 죽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듭났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봐요. 너는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냐? 뭐로 다시 태어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죄를 이기셨어요. 아무도 내 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나도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끝이 안 나는 죄인데 끝이 안 나요.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이 답 없는 죄 어느 정도로 답이 없다? 하나님을 죽여버릴 정도로 답이 없는 거예요. 끝장을 본 거죠. 끝장을 봤어. 그런데 그것을 이긴 게 뭐예요? 그 죄를 이긴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답 없는 인생을 결국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또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나를 죽인 너의 모든 죄 없는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내가 다 감당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감당했다. 나의 죽음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소망을 나에게 두지 말아요, 이제.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합적인 종합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죽음을 마셔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내 피가 참 음료고 내 살이 참 양식이다. 나의 죽음을 너가 먹고 마셔라.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을 너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너가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한시라도 이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바로 넘어진다. 바로 너는 죄에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침 저녁 세 끼 밥 먹잖아요. 물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민들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민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또 묵상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